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두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그 전에 정 목사가 강단에 서면서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성화대 여기 봐봐. 찬양 훌륭해. 강북에서 우리 교회만큼 찬양 잘하는 교회가 없어.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야. 내가 평양로에 전국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과거에 정말 잘해. 찬양 끝나면 크게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진 게 뭐 같아? 우리 집사람 고개 숙였다? 저 영감탱이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본문이 길어졌잖아. 그렇죠? 정 목사 스타일 아니죠? 오늘 한 2시간은 할 거야. 두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이미도 과거에 33년 동안 이 강단에서 수없이 확인하고 묻고 했지만은 또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예요. 에? 믿음이란 그것은 질문을 안 할게요. 믿음은 뭐냐 하면 믿는 마음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해석이. 믿음은 뭐라고요? 믿는 마음. 인간관계에서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제 달라졌다. 수준이 달라졌는데 신뢰라 그래요. 종교적인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신앙심이라 그래요. 신뢰와 신앙심,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믿음의 반대적 개념에 대해서 묻고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믿음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툭 던져볼게요. 열린 자 같으나 닫힌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닫힌 자 같으나 열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 아주 빼꼼이야. 당연히 후자겠지요. 그러면 오늘 이 부자 간원과 삭개오의 믿음의 현장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자고요. 부자 간원은 어떤 사람이냐? 저도 아마 이 부자 간원의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자 간원의 어쩌면 부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간원은 현실적 측면을 보면, 현대 교회적 측면으로 보면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잘 들어야 돼, 끝까지. 왜냐하면 이 부자 관원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봐, 좀 여기 보고 그래도 모처럼 원로 목사가 1년에 한 번쯤 강단에 섰으면 좀 쳐다봐. 원소구청 그러지 말고. 나 그럼 매달 한다 그럴 거야. 부자 관원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 나오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부자 간원은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만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교인 중. 그럼 반대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는 천대받던 사람. 부자는 부자인데 무시하고 천대받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래서 자기의 그 어려운 삶의 인생의 핸디캡을 부로 좀 이루볼까 했던 인물이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런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언어로 고백해 본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요, 확신하건대 몇 없다. 예수님이 이 부자 간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선 명령이 아닙니다. 부자 관원의 삶의 중심, 이거 조금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정체성의 기반을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 가진 것을 전부 팔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올 사람 어디 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별뚱딴지 같은 소리 다 하고 앉아요. 그런데 이 부자 간원이요, 제가 말했잖아요,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도 강한 사람이에요. 이웃을 향한 계명을 다 지켰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잖아요.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나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자기의가 성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구축해놓은 인간적 경험과 인간적인 것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으로 떠납니다. 부자 관원은 재산을 잃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가? 지금까지의 자신, 지금까지의 나를 상실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수없이 드렸던 설교 언어 가운데 이런 거죠. 안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뭐다? 몰라? 그래. 그래.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근데 조금 말을 또 바꿀게요.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뭐다? 교만이에요. 안다고 하면서 행치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모른다고 하면서 배우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교만이고 무지예요. 네? 그런데 성가대 얘기 봐. 하던 짓 해야지 뭐. 여러분 모르는 거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어요? 지금은 입 꾹 닫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무불 통제한 지식이 막 흘러나와.
에? 건강 박사야. 이놈 목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버지, 한국 가정은 뭐가 뭔지 아세요? 집집마다 호전 선생이 한 분씩 있어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 지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부자 관원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신앙은 원하지만은, 믿음의 자리는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원치 않아. 그래서 제가 소두에 이런 거예요. 열린 자 같으나 닫힌 자고, 닫힌 자 같으나 열린 자의 모습이 이 두 사람 가운데 있다. 좀 아프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만 물을 마시고 난 왜 안 주냐? 좀 아프게 찔러볼까요? 교회는요, 성실히 다닌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교회 중직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봉사, 헌금,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 부자 관원이에요. 신앙의 지식, 성경 속으로 이럴 거야. 내가 목사보다 잘 알지. 모르는 게 있나?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의 마음 속에는 신앙의 삶과 믿음은 그냥 삶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삶의 일부분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삶의 일부분, 옵션에 불과해. 있느냐 없느냐. 부자관원은 신앙의 긍정적인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지만은, 예수님을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는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제가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의미적인 질문을, 제가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넘겼는데, 제가 질문해 보죠.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막 내질러. 그럼 맞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 또 자꾸 얘기해봐. 그럼 자기 얘기하는 거야. 믿음의 반대가, 고집살이.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 또 믿음의 반대는 맥락에 따라서 변화의 폭이 큽니다. 믿음의 반대를 일반적으로 반대어를 얘기할 때는 의심, 불신, 또 두려움, 염려, 공포, 이런 게 다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반대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대는 세속화다.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뭐예요? 세속화가 뭐예요? 하다 마는 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렇게. 세상에 세속화는 이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부자관원처럼 신앙도 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율법도 지키고 도덕적인 삶도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세속화예요. 네?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럼 쉬운 사건 하나만 얘기할게.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아시죠? 물어볼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온갖 군대 경력과 화력을 집중시켜서 매일 포를 쏘고 활을 쏘고 날마다 전심으로 전쟁에 임해라 그랬죠? 아니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말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평은 안 해. 급할 때는. 내가 급하거든.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방법론을 얘기할 거 아니야. 활도 준비해야 되고, 포도 준비해야 되고, 못도 준비해야 되고, 못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27절 보면은 26절에 이런 말 있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렇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여.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부자관은 일면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경험과 자기 철학을 내던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안전한 관리적 측면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세속화예요. 뭐 도덕적으로 타락했냐, 윤리적으로 어떻고, 뭐 도둑질했냐, 그거 세속화가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한국 사회가 뭐 진보니 어쩌고 나뉘어져가지고 나라 꼴이 개판이 되는 세상에 성경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물이 누구지 알아요?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있는 것은 다 나눠줘라. 에? 그 타자를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람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등의식과 그 말로 못하는 인생 실패 좌절감이 그를 한 곳으로 몰았는데 뭐냐면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 근데 부자가 돼봐도 세리장이요. 부자가 됐지만은 뭐 뾰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관원은 예수님께 나갈 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방법론을 물어보지만은 이 삭개오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기 위해서 돌감남나무를 향합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가장 굴욕적인 현실을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더군다나 천대받잖아요. 멸시받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 지나가는 걸 보더니 돌감남나무 앞으로 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누가 올라가요? 해봐, 성관에. 나무에는 보통 누가 올라가? 준수야. 없어? 준수 어디 갔어? 준법이 어디 갔어? 잘 걸렸다.
왜 불렀냐면 어려서 준수, 준범, 우리 우람이 여기 이 호두나무에 올라가서 얼마나 나를 쳤는지 몰라. 그래서 안 말리나? 안 열리나? 부자와 세리장이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의 문화, 체면과 온갖 것을 다 포기하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굴욕적인 면을 택했다는 거예요. 조금 서운해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조금 서운해도 그냥 묵묵히 지내세요. 에? 신목사한테 서운한 거 있어도 그냥 주여 주의 종입니다 그러고 지나가. 아멘. 제일 큰 게 한 사람이 서운한 게 맞나 보다. 가장 처절한 그 행동을 삭개오가 했다는 거예요. 어린애나 올라가는 그 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려와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산의 전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절반인데 전부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 설교 끝날 때가 안 됐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으며 네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물론 이것을 회개의 한 장면이라고 보지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삭개오의 모습이다.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 말씀하실 때 삶의 방향을 바로바로 바꿔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네? 많이 안다고? 저 목사가 3가지 하지 말라 그랬지. 뭐해? 아는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있는 체 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세요. 다시 얘기할게. 아는 것은 뭐예요? 남도 당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아는 것은 남도 다 알아요. 잘난 체 하면 주님께서 제일 잘난지 모르지만은, 잘난 사람은 꼼짝도 못해. 이병주 장로님, 주님께 제일 부자가 누구야? 장로님 아니야? 부자는 무슨 부자? 주례교에서 부자? 에이, 얼마나 된다고? 조금 부자만 오면은 그건 그냥 꼬랑지 감춰야 돼. 그런데 온갖 폼을 다 잡고 살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이.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설교하는데 강단에 올라오실 때 소개를 할까요? 관도. 소개할 게 뭐 있어? 그냥 맨날 늘 보고 그런 얼굴인데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럴 거 뭐 있어? 중요한 건요, 마음의 마음, 믿음의 마음.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열릴 것 같으나 닫혀진 자가 되지 말고, 부자가 하나도 열릴 자 아니에요. 근데 슬피 울며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인생이 온갖 다친 자였지만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생이 꽉 열리고 만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기를 기원합니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여기 봐, 성마대. 부자 되길 원해요? 에? 늦었어. 늦었어. 주화는 모르겠다, 주화. 에? 잘 써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인색하게 하지 마. 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따 나갈 때 원래 목사한테 점심도 사봐. 그래도 안 먹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내 생각 속에 포로가 되고 내 경험 속에 그냥 꽉 갇혀가지고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에? 신앙은 부자간원과 삭개오를 얘기하면 탐욕의 인생의 기반을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열린 길로 나갈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럴 거예요. 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럼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돼. 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종도를 위해서. 괜찮아요. 자식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기도해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무리 도덕적 꿈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별짓을 다 해도 마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면 다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목에 막힌 자 같으나 주님을 만나면서 삶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삭개오 보세요. 전부를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절반만 내놓겠습니다. 절반만. 근데 이게 놀라운 존재거든. 잘 살고 있었지만 망한 인생이 되지 말고, 어려운 것 같고 다쳤던 것 같으나 주님께 인정받는 삭개오의 믿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움직일 팔과 다리를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